6월 1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보조 찬송가 20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20장.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어서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통합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사 4장입니다. 역대상 역대상 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유다는 야완을 낳고 야완은 아우메와 아한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의 사람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수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 도레의 아버지 분렉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엘라베의 아단으로 두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우상과 헬렉과 베구니와 아하스까지를 낳고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이국과 사벤가와 하루베의 아들 아벨의 종류를 낳았으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계획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혼란을 벗으며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토는 에브라와 아세와 아다리의 아버지 닉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내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대들은 후발을 낳고 소르베아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르심의 소선이라 그들의 공전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이갈리의 아들은 십과 두고와의 사무엘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발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리스의 아내를 맞은 하고의 딸 기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호야다 그의 조상 에드과 소고의 조상 헬드과 사무아의 조상 유두를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을 아브람과 민나와 베난과 들리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유과 베스리이고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여기야 수사 사람과 와서의 마음이 다투었던 사람과 야수비야니 이는 다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은 레위와 야민과 야곱과 스갈라의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니골이요 그의 아들은 사골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거주하는 곳은 브리스와 홀라다와 하스베르가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베단과 아임과 라무와 고갱과 아셀타의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 달았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베솔과 아둘렉과 아마사야의 아들 요사와 유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바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리와 여호보바와 요수아의 이세와 아델의 여신님의 이르노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으므로 그 땅은 높고 안전되고 페닝에는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이 가득하리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 자손 중에 500명이 있어 우시액을 둥둥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갔어. 함께 읽겠습니다. 피시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거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새벽부터. 지금 역대상을 오늘부터 하게 되는데 오늘은 4장을 읽었지만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죄다 이런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족보이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뭐 성경 벌써 뭐 1독, 2독, 3독, 4독, 5독까지 하신 분들 계시죠? 이거 다 읽어야 되나요? 읽어야 돼요? 이거 읽으면 어떻게 은혜가 좀 되세요? 네, 저는 궁금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족보가 나왔을 때 이 이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 통독을 하실까? 그저 다 읽어야 되니까 성경 통독을 하려면 한 장 한 장 빼놓지 않고 다 읽어야 되니까 그냥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읽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는지 뭐 우리가 피차 얘기는 안 하지만 뭐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제가 오늘 역대상 본문을 이제 설교를 맡으면서 제가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1장부터 5장 안에서 핵심장을 골라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를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어디를 해야 될까요? 뭐 1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다 이름만 나오고 똑같은데 도대체 어떤 장을 핵심장으로 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본문을 정하고 있는데 그냥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1장부터 5장까지 그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보자. 그러면 또 혹시 모르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 라고 생각을 해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읽어봤어요. 근데 역시나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참 지루하죠. 이름 누구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또 뭐 발음하기도 참 어렵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좀 묵상해 볼 텐데 대다수의 이름들이 저희가 잘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참 지루한데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지루함을 견뎌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지루함을 견뎌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사람들이 거쳤던 시간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한 3,000년을 봅니다. 3,000년. 우리는 그냥 1분 만에 뚝딱 읽어갈 수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합쳐보면 대략 한 3,000년의 시간이 됩니다. 3,00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까지 이르기까지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정말 해변의 모래알 같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어제 우리 원루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다 죄악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멀어졌던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내 옆에 앉혀놓으면 또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자기의 만족과 의를 따라서 떠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3000년의 시간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3000년의 시간에 그 죄의 수레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50년, 60년을 살아도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누군가를 50년, 60년을 기다려준다는 일이 참 쉬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3000년의 시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면서 어쩌면 야, 이제 좀 지겹다 니네. 나 진짜 너희들 이제는 좀 그냥 이제 잊고 살고 싶다. 야, 너희들 같이 정말 이렇게 끈질기게 말 안 듣는 사람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묵묵히 참고 인내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달려 있었다면 벌써 이 기다림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무수히 긴 3000년의 시간 동안 그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정말 끈질긴 사랑,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역대기를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느냐?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 그 7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자기의 원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록입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살 때는 바벨론의 문화를, 그 다음 메데 바사의 문화를.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들의 문화가 사라졌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야기. 그 위로 올라가면 야곱의 이야기. 야곱 위로 올라가면 이삭의 이야기. 이삭 위로 올라가면 누구죠? 야곱의 이야기. 누구죠? 누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면 노아의 이야기. 노아 위로 올라가면 아담의 이야기. 아담 위로 올라가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에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메데바사의 포로로 너희들이 살았지만 결국에 너희들은 그 나라 족속, 그 나라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의 그 조상을 내가 지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결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이 땅의 기초는요, 이미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이 세워진 기초는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에 무너지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말씀대로 진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말씀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인 하나님은 근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제가 본문 4장, 역대기 4장을 본문으로 선택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야베스 잘 아시죠? 네, 그 야베스가 여기 역대기에 나오더라고요. 네. 참 신기한 건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노아와 같은 사람도, 야곱과 같은 사람도요. 그냥 이름밖에 안 나오거든요. 족보에. 그런데 4장에 갑자기 야베스라는 이름이요. 툭 튀어나와요. 툭. 야베스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죠? 역대상 4장을 찾아보세요. 야베스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찾으면 제가 네?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맞아요. 야베스가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그냥 족보를 쭉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야베스의 이름이요. 그냥 어디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툭 던져놓은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툭 던져집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쭉 족보를 읽다가 그래서 우리가 잠깐 흐름을 멈추게 돼요. 이 야베스에서. 왜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나왔는데 야베스는요. 무려 두 절의 분량을 받아서 이 야베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 분명히 역대기를 쓴 사람의 어떤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4장의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 길고 이 지루한 이 족보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족보의 이야기에서 잠깐 우리의 숨을 잠깐만 멈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만 읽다 보면은 우리의 정신이 또 혼미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잠깐 멈추고 야베스를 봐라 라고 꼭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축구로 따지자면 전반전이 딱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 들어간 거죠. 이 쉬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놀고 먹는 시간인가요?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악회를 하면은 가운데 인터미션 시간이 딱 있죠. 이 중간의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음악을 또 경청해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야베스는 그러한 구조로 이 역대기의 기자가 여기에 끼워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야베스의 아버지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엄마가 지었어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이 히브리적 사고 개념으로는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야베스에게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고로이 낳았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이 성경의 기자가 이거를 번역할 때 성경의 기자가 아니라 이거를 번역하신 분이 굉장히 온순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 야베스의 이름을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 어떤 의미가 되냐? 내가 낳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낳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의 여자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의 여러 가지 법을 보면은 뭐 그 형의 아내가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뭐 종교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가문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배가 불러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줄줄이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아버지도 없는데 또 아이를 낳았어요. 또 아이를 베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미 내가 책임져 줄 아이가 여러 명인데 또 한 명이 더 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참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이라고 이름, 야베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름이 내 이름이 고통이야, 고난이야.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야 너는 고통이야, 너는 고난이야, 너는 문제야. 야 네 어머니도 너의 존재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불렀어. 너를 왜 낳았냐고 이름을 지었어. 그 삶의 야베스의 삶의 평생의 꼬리표처럼 그 고난이라는 이름이 붙어 다닙니다.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전부 다 고통과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과 똑같은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이제 포로기를 끝내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뭐 돈이 있어? 너희들이 힘이 있어? 너희들이 군대가 있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너희들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남의 나라의 그냥 노예로, 남의 나라의 그냥 포로처럼 너희들은 너희들의 땅을 갖지 못하고 계속 그냥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야.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그랬단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 아버지가 없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살지만 너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가 꿈을 꿉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꿈을 꿀 수 없는 고난이라고 불렸던 한 사람의 그 인생, 너는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너의 인생은 끝났어. 너는 실패야. 너는 저주를 받으면서 태어났어 라고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던 이 야베스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에 구하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상황 속에 억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자 마음을 먹으신다면 하나님 나도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도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저주라고 얘기하지만, 비록 사람들이 나를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오늘 그 야베스는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베스와 같은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사자새끼처럼 하나님께서 키워놨는데 다 이빨 빠져서 그냥 세상에 그냥 물 탄 듯 그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상상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될 것 같아? 니네 이렇게 살면 그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니네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자 하시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대상 족보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인생만 봐도요,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지만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오늘 역대기에 자신의 이름으로서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이 하나님이 쓰시는 글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고정된 그 관념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받는 이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자꾸 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꾸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반석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 내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유혹이 많은 시기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야베스와 같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의 욕심들과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 비루한 삶이지만 내 연약한 삶이지만 내 연약한 삶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그 베델의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길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정말 그의 인생길에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받은 그 야베스를 봅니다. 그 야베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구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손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너희들의 하나님이 있으면 보이라 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내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